오늘 지혜의 여인의 초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나 사회에 인연을 맺은 분들로부터 초대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초대하면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심술 부리기 좋아하는 여우는 이솝우화에 항상 나쁜 동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여우는 간사하고 간교하고 나쁜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우가 이 두루미랑 친구가 돼서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심술궂은 여우가 초대를 해놓고 난 뒤에 아주 심술을 부렸습니다. 내가 한턱 낼 테니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두루미는 이 부리가 깁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여우는 일부러 이 두루미가 먹기 어렵게 납작한 접시에, 그것도 두루미가 쪼아서 먹을 수 있는 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이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내밀었습니다. 두루미가 이 부리가 길기 때문에 수프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못된 여우는, 간사한 여우는 고소해하면서 자기 혼자 맛있게 수프를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돌아온 두루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하면서, 야, 예전에 네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나를 초대했는데 너무 잘 먹었다. 거짓말이죠. 이번에는 내가 한턱을 낼 테니까 우리 집에 좀 와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두루미는 일부러 이번에는 긴 병에다가 그 안에다 고기를 넣어가지고 여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우는 부리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죠. 이 모습을 본 두루미는 긴 병에 담긴 고기를 잘 쪼아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웃으셨지만, 실상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초대한 분의 입맛, 초대한 분들의 특징, 그분들의 취향, 이런 거 상관없이 초대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음식 준비, 자기 마음대로 시간 정하고 이렇게 초대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이게 초대를 받아 가더라도 만족스러운 초대가 있고 기분 상하는 초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초대는 사실은 음식의 양이나 음식의 종류 상관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뜻깊은 이야기, 공감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고요. 또 서로 장소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서로 이해하는 말들이 오고 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대가 되는 겁니다. 초청을 한 주인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초대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초대한 분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마음으로 초대했다면,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목사가 제일 저는 먹기 어려운 게, 파리가 앉은 밥을 먹는 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시골에서는 상당히 예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먹기 어려운 게, 봄철 신방을 할 때 딸기를 이 김치 썰은 식칼로 대충 닦아서 썰어서 내면, 그게 진짜 먹기가 힘들어요. 파리가 앉은 건 밥이나 된장이나 뭐 김치나, 파리가 앉았던 건 파리가 앉은 맛은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내가 병에 걸릴 거다, 안 걸릴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파리가 앉은 밥 먹는 건 그렇게 밥맛에 별 차이가 없어요. 기분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딸기를 김치 썬 식칼로 물로 헹궈내고 잘라서 내면 그 딸기는 맛이 희한한 맛이 납니다. 진짜 희한한 맛이 납니다. 그 먹기가 힘들어요. 그 예전에는 뭐 과도, 식칼 이걸 분리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맛의 과일을 신방 가서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내놓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목사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저 말씀 들으려고 귀를 쫑긋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시면 그 딸기 맛을 아무리 그런 김치 맛이 나도 먹어지고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우와 두루미를 보셨지만 두루마리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두루미를 보셨지만 이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초대는 서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초대였죠. 서로 상대방을 섬기고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초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초대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분 좋게 하는 초대이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초대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보면 지혜가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3, 7, 10, 12 이 숫자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이라고 하면 이건 완벽한 숫자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숫자를 7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으로 다듬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초대를 위해서 집단장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각종 입맛 돋구는 음식을 준비하고 항상 초대된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살피면서 손수 진두지휘한 초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7 기둥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는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 지혜로운 초대는 어떤 초대냐면 영적인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에 가서 육신적인 배부름과 육신적인 안락함과 교제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초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구역이나 교구나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권사회나 이 기관별로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죠. 물론 집에서 식사할 수도 있지만 식당에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초대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초대의 교제에는 육적인 만족함과 편안함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신앙적인 우리의 교훈을 받자면 영적인 만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초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모이는 초대 안에는 육적인 만족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교제도 있대.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배부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초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어떤 초대냐?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감각적인 초대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음식은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느냐? 그 음식을 준비하고 연애를 준비하는 게 다 어떤 거냐? 눈에는 현란해요. 눈에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건 다 도둑질한 거, 다 속여서 준비한 것들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도둑질 해가지고 갖다 내놓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여기서 얻어다가 저기서 얻어다가 하는 것도 괜찮지만, 슬쩍 가서 훔쳐다가 그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 식당에 가서 숟가락이 좋으면 숟가락 하나 쓱 갖고 오고 밥그릇 하나 갖고 오고 그런 분들이 있으셨대요. 그건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그릇을 쓰는 식당에서는 이 그릇이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우면서 없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치우고 난 뒤에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 숫자가 줄어 있다는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급 한정식당에 가보면 거기에 녹그릇을 써요. 이 녹그릇을 쓰는데 이 놋이 좀 비쌉니까? 밥그릇 하나에 뭐 30만 원, 50만 원 하니까 그 고급 한정식 식당에 나오는 이 녹그릇은 한 벌에 말이죠, 뭐 3, 400만 원짜리를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서 숟가락 젓가락이 하나씩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먹으면 배 부릅니까? 더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그걸로 접대하면 내 위세가 높아집니까? 그리고 그거 여러 사람들이 먹는 건데 집에서 같이들 여러 사람이 먹게 하지, 나 혼자 가져다가 먹으면 맛있습니까? 더 살이 찝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목욕탕에 가보면 여탕에서는 들어갈 때 돈 내고 난 뒤에 수건을 한 장 줍니다. 그 한 장 가지고 목욕탕에서 여자분들 참 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남탕에 가보면 수건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여탕의 수건은 늘 손실이 돼서 채워 넣는데요. 사놓아야 된대요. 그런데 남탕의 수건은 늘 채워 넣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긴대요. 남자들은 가서 다 두고 오거든요. 이태리 타올도 한번 쓰고 두고 오고 다 두고 오기 때문에 남탕은 수건이 100장 사놨으면 한 달 지나면 120장이 돼 있대요. 어디서든지 갔다가 거기다 버려서. 근데 여탕은 100장 사놓으면 한 달 지나면 80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미련한 사람들의 초대는 눈에 보이는 현란함만 있지 영적인 배부름이 없는 초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초대의 다름입니다. 구별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로운 초대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 겉모양도 매력적이지만 마음이 더 매력적이고 그 마음 씀씀이에 사람들이 끌리게 만드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있고 말을 한번 하면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영적인 충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희망이 생기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애정이 생기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힘이 돋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미련한 여인들이 한 이야기를, 이 초대한 그 연회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떡도 몰래 먹어야 맛있죠. 몰래. 어머니 주무시지? 우리끼리 빨리 먹자. 그거 하나 떼어가지고서 갖다 드리고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자기네들끼리 몰래 먹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먹으면서도 이 목사인 저도 말이죠. 간혹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고 못됐어요. 진짜 그래요. 딱 나가다가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뭘 들고 가요. 아, 집사님 그거 뭐예요? 또 먹는 걸 제가 오죽 많이 밝혀요. 뭐 들고 계세요? 그러면 아 이거 이번에요 아무개 집사님이 떡을 만드셨는데요. 이거 성가대원들 다 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에이 목사도 하나 갖다 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안 드는 줄 아세요? 저도 들어요. 인간인지라. 그 성가대 다 나눠줄 때 그 교육자들도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면 되고 또 목사라도 하나 좀 갖다 주면 될 텐데 지네들끼리 다 먹었네. 여러분 이 먹는 거나 특히 먹는 거는 이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마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매력적이고 눈에는 현란하게 보이나 영적인 배부름이 없는데 그 미련한 여인의 초대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듣는 사람으로부터 충동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동을 갖게 하는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문을 보세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을 원하십니까? 희망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연회에 참석하세요. 이 연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명철한 사람, 올바른 희망을 갖고 생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는 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마음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눈에 호소해요. 여러분 눈에 호소하지 마시고 마음에 호소하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호소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능력이 있는 만족함이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동적이고 눈에 호소하는 초대는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마음에 호소하는 말, 마음에 호소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인터넷, 게임 중독, 술의 중독, 마약의 중독. 의외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잖아요. TV 중독, 일 중독, 이런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만 보다가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마약에, 일에, 또 인터넷에,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핍. 이 결핍이 생기니까 자꾸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만족을 어디서 얻을까? 여기 찝적, 저기 찝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내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남의 것도 내 것인 것처럼 먹어요. 남의 돈도 내 돈인 것처럼 써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쉬운 인생의 길은 내 것을 쓰면 되고 남의 것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게 결핍이 있으면 그걸 결핍대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결핍을 만족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자기의 노력은 없이 그 결핍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명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가시고 마음에 여러분의 호소와 마음에 담는 말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통찰력,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보여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자신이 박탈당한 느낌, 자신이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자르러 이렇게 갔는데 머리를 다 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떤 바짝 마른 여자분이 오세요. 근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막 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아우, 요즘 여자들은 너무 말랐어. 아우, 그냥 여자분들이 너무 마른 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른 거를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래도 다리가, 여자분들 다리가 제 허리만 해야 그래도 오래 사시죠. 너무 살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이 너무 빠지면 연세 드시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요. 배가 나와야 딱 당당하게 이렇게 되니까 배 나온 거 갖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배가 나와야 딱 어깨가 펴지지. 배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배가 나오면 딱 허리가 펴지면서 느긋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 나온다고 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얘도 우리 싫어해. 괜찮아요. 그리고 이 허벅지가 굵어야 장수한다잖아요. 다리가 굵어야. 그러니까 다리 굵게 뭐 가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여자분들 보면 너무 그냥 바짝 마르게 그렇게 하는 게 이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아유, 저는 딱 질색이야. 아주 통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살 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살을 빼? 그것도 그 녀석이 내가 좋다고 온 녀석인데 그걸 왜 자꾸 버리려고 해? 안 그래요? 어쨌든 그 얘기는 자체하고. 근데 그분이 아주 마르셨더라고. 그 이제 제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아, 이분이 옛날에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 정말 유명한 가수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와,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 팬이었습니다. 사실 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팬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악수 한번 하자고 악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장 부부가 아유, 여기 저기 목사님이신데 저희 단골이세요. 그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막 인사를 했는데 그
분이 요즘에는 전혀 텔레비에 안 나오고 노래도 안 나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많이 상했더라고요. 근데 얼굴 보니까 그 얼굴에 내가 알아주는 걸 너무 좋아해. 막 그러냐고,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여기라고 얘기해주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 가수가.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연예인 만나면 반갑다고 하고 이렇게 힐끔힐끔 훔쳐보지 말고 가갖고 사인 받으세요. 그거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사람은 모두 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알아주나요? 아니에요. 몰라주는 데가 더 많아. 그리고 우리를 몰라주는 데가 더 많다 보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박탈감도 들고 소외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잊었나?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은혜로운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소외와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풍성함에 여러분 넉넉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자의 자상이에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이거밖에 느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항상 높다 낮다, 요것만 내가 많다 적다 요것만 판단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길 생각밖에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높다 낮다 많다 적다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내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야, 이 모임에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네, 나는 그 모임 안 가. 못 가죠. 맨날 가면 나는 거기서 치이는데, 그 모임에서 내가 제일 그러면 그 모임에 가려고 하죠. 자주 가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요. 왜? 네가 혼자 잘나서 된 줄 아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네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임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속마음에는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세상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자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밀러라는 사람이 그 사다리 아래서의 미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어거스트라고 하는 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서커스들을 잘해요. 널리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광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멋진 연기를 하고 광대짓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소리가 점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광대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너 광대일 뿐이야 라고 조롱하는 거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대에서 무화경에 빠져가지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루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한 연기를 잊어버리고 관객들이 괄체하는 그 박수 소리를 다 잊어버리고 그게 조롱과 야유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유명한 서커스단에서 나와가지고 지방에 아주 무명의 허드렛 일을 하는 광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대로 살아가면서 그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즐거워하는 광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광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어려운 묘기를 해낼 수 있게 됐고, 그 전에는 박수 소리가 조롱과 야유로 들리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로 들리게 되면서 이 어거스트는 새로운 광대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헨리 밀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 속에서 바라보면 야유와 조롱, 시기와 질투만 보게 돼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하던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잘 나가면. 내가 안 되면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유해요. 그게 사람들의 세상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앞에서는 사람들은 일비일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처럼 마음에 만족을 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초대 앞에 응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